다니엘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다니엘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죠. 9장 23절에서도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죠. 또 10장 19절에서도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우어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다니엘의 평판은 온 우주적으로 다 알려져 있죠. 에스겔 14장 14절에 의하면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 28장 3절에 의하면 현명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12장 18절, 또 17장 5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조건이죠. 그분께로 가면 이 조건만 만족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가? 어디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모든 종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것은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을,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다 억지로 구겨 넣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나 반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가? 갈보리 십자가죠.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갈보리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소유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조건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죠. 그럼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언급하고 있죠.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인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첫 번째가 믿음이 크게 자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떠한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들로 성장할 때에 믿음이 크게 자라는 증거가 보이고 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도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박해와 그 환난을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잘 견뎌요. 환경에 대해서도 잘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를 잘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절대로 미혹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나 그 마귀가 세워놓은 계획과 마귀의 책략들 그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귀는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지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세 대상을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다니엘이고요. 신약에서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시던 자 그렇게 불렸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 상태의 조건은 하나죠.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약한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는 것인가?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탁월한 사람도 많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 세상에서는 아무 주목받을 만한 그런 장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던 것을 묻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사랑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두시는 것인가? 그리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을 사랑하셨다고, 조상을 기뻐하셨어요. 한 번 언약을 맹세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의 대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3절에서도 보면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으리이다 하더라.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사랑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도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유업을 포기하고 내 혼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녀의 원수들의 손에 넘겼노라. 여기서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이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또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태생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에서는 미워했고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민족적인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완성될 것인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 완성되었을 때 어떠한 영혼에서 교회는 영혼에 들어갈 것인가? 잘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4절에서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대표성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인 다니엘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알려줘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공개적으로 다 알려줬다고요.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보면 그 다니엘이 받은 영광, 그 영예, 그것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살펴보면 재판관기 6장에서의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명인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힘센 용사가 되었습니다. 재판관기 6장 11절에서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인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공개적으로 하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숨어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힘센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만큼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자로 그렇게 알려졌죠.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자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늘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듯이 성경에서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부정적인 면에서의 영적인 세계,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있죠. 하늘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전제에서 사탄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예요. 마귀도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자 했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시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그 명성이 전체에 알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 노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노리는 것인데 그것은 요셉만 노리면 돼요. 요셉의 순결만 빼앗으면 다 뺏는 거예요. 욥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의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원망으로, 불신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있죠. 바울은 얼마만큼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투란노에서 2년 동안 그 성경을 가르쳤죠. 그러나 19장 9절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것은 이 에베소에서만 일어났던 일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은요, 모든 영적인 세계에 낱낱이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사도의 표적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마귀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고 손수건과 앞치마를 대는 것만으로도 마귀를
쫓아냈던 것이죠. 그 당시에 퇴마사들이 있어요. 퇴마사. 소위 악귀들을 쫓아내는 퇴마사들. 바울이 너무나 명성이 자자하니까 그 명성에 편승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팔아먹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악령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알려졌어요. 어디에까지 알려져 있습니까? 지옥에까지 알려져 있어요. 제일 무서운 대상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영적인 세계까지 잘 알려졌기 때문에 지옥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지옥에 이렇게 명성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인가?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대표로 기록되었을 뿐이죠. 부활의 증인들과 지옥의 전파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지옥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명성은 지옥에까지 알려져 있어요. 조금 믿기 힘드십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은. 바짝 긴장하는 것이 불영자들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고요. 거리 설교자들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의식적인 행동에 머물러서 그냥 먹고 사는데 평범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지불해야 될 비용 지불하고 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기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마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전도지 나눠주죠. 증거하죠. 거리에서 설교하죠. 잃어버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지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려버려가지고 그 옆에 지나가는 아주머니 보고 빨리 낚아채 가. 그러잖아요. 막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낚아챈다고. 그런 것들은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서 보면 마귀의 자녀가 유괴당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 자식으로 자신의 소유로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동물에서도 암콤 같은 경우에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하물며 마귀이겠습니까?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셉을 공격하는 것이고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강도로 부활의 증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지옥의 전파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 왜 그냥 놔두겠어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결코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이 다니엘에게 조치를 취하셨듯이 바울에게 사자 입에서 구출하셨잖아요. 그렇게 취하셨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열매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려워 떨어야 돼요. 가장 안전한 대책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특히 이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를 않아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중독을 무서워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 그러면은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특징입니다. 또 에스라 10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떠는 자들의 의견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것인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또 시편 119편 120절에서는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 6절에서요 무서워했다고요. 말에서 떨어지기도 했죠. 그 두려움이 시작이 되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럼 마귀에 넣어주는 거짓말의 교리는 무엇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그 성경적 사랑에는 거룩함의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배제한 사랑, 그것은 사람을 망쳐놓기 딱 좋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만이 그 사랑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나 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받은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절에 보면 몹시 두려워했어요.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한번 전하니까 한번 믿어보겠다. 그 어설프게 믿는 믿음. 그 사람의 일생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어렴풋하게 영접하는 사람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주 힘들다고. 딱 부러져야 돼요. 그냥 분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지 않으면 않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12절에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주의 천사이신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로 그렇게 불리죠.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은 달라요. 응답은. 그럼 이 시작하는 첫날부터 21일이 지났죠. 그 후에야 응답해 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이나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하는 기도의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럼 왜 21일이나 걸린 것인가? 거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성도의 기도의 시작과 응답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잘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니까 나가 누구라고요? 주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인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이 성경이라고.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천사장이죠. 나를 도우러 왔고 또 한술 더 뜬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야 되는 최고 통치자도 있어요. 구약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십자가 이전과 이후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시험들을 온전히 다 받아내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시점 이전과 이후는 마귀를 대할 때의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다르다고요. 그 사실을
이 13절에서 일부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에 싸웠죠. 씨름을 했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열왕기하 19장에서 천사 하나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죠. 하룻밤 만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페르시아 통치자,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레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아니면 코레스 외에 다른 왕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주의 천사요 하나님의 천사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21일간이나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더군다나 천사장 미카엘까지 동원해서 주님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나 있는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또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 왕국의 통치자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사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이에요.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렇게 다루었죠. 몇 가지로 나오는데 열왕기하 19장이라든지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죽일 목적으로 천사가 옵니다. 누군가를 죽일 목적으로 천사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강건하게 해줄 목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번성케 할 목적으로 창세기 24장 40절에서 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잘 안내할 목적으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천사가 오기도 하죠.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야 돼요. 그렇게 멈추게 할 목적으로 민수기 22장 22절에서 천사가 오기도 하죠. 또 다니엘서에서는 3장 28절에서 6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디로 또 들어갑니까? 사자굴로 들어갔다. 그때 또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한 천사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리기 위해서 왔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던 그런 천사도 있었죠.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일반적으로 천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역할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7절 1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를 왜 창조하셨는가? 섬기게 할 목적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천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 그것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출현하는 것입니다. 현현하는 것입니다. 죽이러 오든 섬기러 오든 안내하러 오든 막기 위해서 오든 다 나타나는 거죠. 나타난다. 또 하나는 대표입니다. 대표. 누군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천사,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것이지만요. 대표하는 천사가 있다고요. 또 거기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대로 천상에서 나타내는
representation, 대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분에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적용돼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이제 되돌아가시죠. 그때의 정사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좋은 쪽에서도 순종하고요, 나쁜 쪽에서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야. 무조건 복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적 존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무엇을 살펴보고 있죠? 정사들, 권세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세력들은,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조직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할 것이에요. 주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 여기에 모든의 영적인 존재들, 세력들 다 포함되어지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를 들으셨죠. 그러나 기도한 지 21일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주의 천사,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21일간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치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부분을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신격의 두 번째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관계, 그것을 스가랴 3장 2절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